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은 구속 사역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그 중에 3분의 1 가량이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의 날,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대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누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영광과 승리의 모습으로 대퍼레이드를 벌이며 입성하시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어떤 분인가? 호산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인 무리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맨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었고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안으로 보지 않았지만 똑똑히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네일을 알아보셨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주님은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억울한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아멘. 주님은 내 모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또 주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주님 말씀하는 대로 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냈고, 보낼 때 순종했고, 순종하고 갔을 때 나귀의 주인은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약속을 따라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5절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여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엘리자베스 공주처럼 대관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아름답고도 윤기 흐르는 8필의 말이 이끄는 황실의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지나고 있는 장군이 타고 온 용맹스러운 준마도 아닙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초라한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미 기원전 500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탔다는 것, 이거는 지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낮고 전한 구위에 태어나시고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처럼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참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도 본받고 겸손과 온유로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낙이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품을 수 있는 예수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확신과 용기 가운데 걸어가신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의 왕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와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또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김삼 목사님이 그때 가서 찍어온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그때 도살한 양도 25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10명을 한 단위로 양 한 마리를 바쳤으니까 250만 정도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았을까. 역사가 요세푸스도 최소한 예루살렘에 모이던 인파는 100만 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입장하신 이유는 내가 참 메시아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은밀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숨길 때는 철저하게 숨겼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얼마 후에는 불의의 음모가 있다는 것도, 빌라도 재판이 있다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도, 십자가의 곤욕과 수치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승리자의 기백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당당하게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지 못해 억지로 치신 것도 아니고 실패의 결과로 당연히 치신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가 붙잡혀 진 것도 아니고 골방에 숨어 있다가 체포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낳은 성자여 목회자여 선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은 5년의 옥고를 치르면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신앙의 진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선 고난의 명상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역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했냐고 물으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십자가를 어찌했냐고 물으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삶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거 어쩌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에게 이 십자가를 같이 지다는 거예요. 이 행복일까요? 고통일까요? 두고 보세요. 10년, 20년이 흐르고 나면 목사님이 선견자구나. 이 고통의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로 깨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나중에 커서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진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당당히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원교회 여기까지 온 이유가 됐겠어요? 물론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 지는 것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으면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주일 낮 예배 한번 나누로 끝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마다 이야기하지만 주일날 자기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걸 어떻게 다음 세대가 준비되겠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도 한 번씩 가보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눈 닦고 보고 싶어도 어린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도 없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키우게 됩니까?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지어야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어야지. 나는 당당합니다. 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이기고 타락한 육의 본능이 나오고 자기 육의 욕망 쾌락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을 때 이 십자가가 나중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도 보세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고.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 지자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한국 교회를 리더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는?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안 지면 미래가 없어요. 아이들 일찍부터 신앙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구원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이 신앙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들의 기쁨은 잠시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슬픔과 비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천군 천사 대동하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당당하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델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내 때가 왔다. 기도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이 고난의 중간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당당하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